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이제 성령의 역사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이신득이와 이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주제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신득이의 이런 진리를 생각할 때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가능하지 않았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이제 약속으로 또 예언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이것이 이제 실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이제 완성되고 이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선물로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인데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성령께서 가지고 오신 선물로서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당신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인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뭐 이것은 이제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정 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법정에서 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순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제 값진 이제 일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이제 이 사도들 보다도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이신득이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신득이의 가치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신득이는 장래에 이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성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바로 이 새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득이는 이제 이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남과 또 이 죄사함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오순절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 이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서 구약 시대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다는 게 뭐겠어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본성을 주고 그 생명을 얻고 새로운 본성을 받아야 하나님의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실제를 맛보며 또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보혈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영원한 속죄는 거듭남보다 더 큰 것이다. 더 큰 진리고 더 큰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영원한 죄사함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동물의 그 피를 통한 이 속건 제사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영원한 속죄가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그래서 그냥 무법한 삶을 살고 마음껏 막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구원받았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이런 진리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구원받는 이런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아래 놓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도잖아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이 통치하에 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한 속죄보다 더 큰 게 바로 이신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득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 이거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주어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이신득이, 영적 해방,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해서 뭐 아니면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라고 하는 거죠.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의 겉옷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래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갔을 때 금으로 수놓은 그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자기 그 벌거벗은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제 이런 말씀의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의의 겉옷을 입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득이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 거듭남이나 영원한 속죄나 이신득이나 영적 해방이나 또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까지 이신득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몰랐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안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제 선물이 더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이신득이 이후에 이제 영적 해방이라는 것이요. 이것은 이제 이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이제 이러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성령님의 역사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동일식의 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늘에 함께 앉은 자가 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지위에, 그리스도의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일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장래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이제 셋째하는 이것이 삼층천이라고 그랬죠. 이제 삼층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았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제 이 심판과 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정죄와 영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만 안주하게 되면 이런 복을 이제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진리가 있다. 여러분, 이런 진리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복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갓난 아기라 그랬잖아요. 갓난 아기는 이런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하나님께 이제 구해야 된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된다. 이 지적인 동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성령님의 어떤 능력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돼요. 이런 것을 이제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하고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그 영혼 안에 여러분의 믿음 안에 들어온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엄청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보다 더 큰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보다 더 큰 이신득이, 이신득이보다 더 큰 영적 해방, 영적 해방보다 더 큰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복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만 안주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그 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그 위치가 이렇게 승격이 이루어지는 그죠? 이 어마어마한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보면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 사함과 이신득이를 같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복음은 그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39절에는 그래서 이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사함보다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뭐겠어요?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복입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구약 성도들도 이런 복을 누리지 못했다. 이 말인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구약 성도들은 모세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인데 이 신약 시대 이신득이의 진리라는 것은 모세 율법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이 구약 시대 성도와 신약 시대 성도들의 그 위치와 지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제 이러면 구약 성도의 구원과 신약 성도의 구원이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지 않습니다. 이 구약 시대 성도들의 구원은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특별히 이제 이신득이의 이런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13장 39절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를 구약 성도보다 더 높은 위치, 지위에 들어 올려주는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이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랬잖아요. 자, 이것은 이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있지만 그래서 율법이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하나님이 닫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 외에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예언된 것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 율법 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사실 이제 복음의 의인 거예요. 복음이 가져다 주는 복음이 우리를 더욱 좀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미치는 이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영광, 복음의 이 의는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이 모세 율법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신득이는 죄사함보다 더 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이게 폐쇄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율법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the righteousness of God 이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righteousness of God이 그죠? unto all 이랬잖아요. 이건 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의로우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의로우신 거죠.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넣어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전가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뭐 이것은 이제 뭐 보니까 전가라는 게 이제 사실은 또 어떤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뭐 죄를 전가한다 이러잖아요. 좋은 거를 전가해 준다 이런 뜻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그 엄청나게 승격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만큼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신분과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이 구약 시대에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구약 시대 약속이고 예언인데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예언, 약속을 그 성취하셨냐? 그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오실 때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그죠? 이 복음의 정말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 4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사야 45장 8절은 이거는 또 약속이고 이건 또 예언이죠. 이 하늘이요 위로부터 공의를 뿌린다. 그리고 구름이요 의를 부을지어다 이랬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공의를 또 이 비처럼 쏟아부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덧입었다면, 그죠? 하나님이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여러분이 흠뻑 적셔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적셔졌다고 하는 이런 어떤 감동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을 보셔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그 하늘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또 비처럼 의를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되세요?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구원이 싹튼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 구약 시대 성도들이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런 이 구원의 복락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구원이 싹트니까 공의도 함께 움돋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신득이가 이제 이루어진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이 공의가 나오는 거예요. 공의. 그죠? 이 공의라는 것은 이제 공정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삶에 있어서, 어,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관용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러잖아요. 관용. 여러분, 관용이 무슨 뜻입니까? 넓은 마음이거든요. 넓은 마음. 이 공의가 움돋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이제 이 실제적이고 실체적인 이런 그 삶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신득이가 이루어졌어. 나 이신득이가 믿어 그러면서 이 공의가 움돋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지적 동의한 거지 이게 아직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 이신득이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로워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모두에게 비를 다 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차원이 높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는 어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떡 하나 주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뺨을 때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잖아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차원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득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정말 이 관용한 이런 마음, 넓은 마음, 그리고 이제 연약한 사람을 기꺼이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이런 삶이 움돋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신득위가 가져다 주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실 때 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이신득위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신칭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신칭이. 이건 이제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고 선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신득위는 좀 달라요. 그래서 한자를 여러분 보세요.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고 칭해준다, 인정해준다 이런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카운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에게 의로 계산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신칭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신칭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신칭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봤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공의로 덧입는 일은 신약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복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신칭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4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로마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이루어졌잖아요. 로마서 4장 23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겨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impute라는 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요 단어는 귀속시키다, 뭐 또 사전에 보면 전가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에게 귀속시킨다, 넣어줬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이것을 그의 의로 계산해 주셨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거 이제 구약시대 이신칭이지만 신약시대에는 이신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제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의를 이제 넣어주는 사람은 하나님 어떤 사람을에게 의를 넣어주시냐? 하나님의 의를 넣어주시냐? 바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위에 돌아가셨어?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안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살리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넣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야, 나는 여지까지 예수님도 믿고 구원도 받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만큼 의로우셨다고 하는 이런 기쁨과 감동이 없었냐? 여러분 이 4장 24절 여러분 해당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잘 읽으시면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고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부활의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그죠? 이 신득이가 왜 중요하냐. 그래서 이사야 이제 61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구원의 옷이 나오죠. 이게 가멘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 사전 검색해 보시면 이게 거의 대부분이 다 속옷 이렇게 번역이 돼요. 속옷.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공의의 겉옷. 이제 이 단어 잘 보세요. 로브라는 단어인데 요게 겉옷이에요. 겉옷.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영국 같은 이제 이런 영국 시대에 그 이제 왕들과 여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보면 이 귀족들이 입는 그 겉옷이 있어요. 그걸 로브라 그래요. 이제 그 옷은 바로 그 사람의 이제 신분을 말해주는 옷, 이 로브라 그래요, 로브. 이게 겉옷이에요, 겉옷.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그죠? 요한계시록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의 옷은 이제 속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속옷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의 겉옷이 있다. 로브라는 단어예요. 요거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게 이제 흰옷, 이렇게 번역됐고 두루마기 이렇게 번역됐어요. 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참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6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은요.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 이 대환란기 동안에 믿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이제 예수님을 그 증거하는 이런 이제 증거로 말미암아서 이게 순교자예요, 순교자들. 그래서 여기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이 중국어에서 번역됐기 때문에 두루마기, 한복을 입을 때 남자들 겉에 입는 옷을 두루마기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영어 성경 어떻게 로브라고 그랬죠, 로브. 흰 겉옷이에요. 흰색 겉옷. 우리 성경엔 두루마기라고 번역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옷이 뭐라고요? 의의 겉옷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도라 그래서 다 이 흰 겉옷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자들만 이제 흰 옷을 입는다. 이것은 이제 의의 겉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장 9절에도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있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휴거, 휴거가 이루어진 이후에, 교회가 휴거가 이루어진 이후에 대환란기 동안에 믿는 이방인들인데, 바로 이제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가 되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 대환란기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이 대환란기 동안에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승리자에게 주시는 흰옷을 주는데,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이것도 로브잖아요, 로브. 그죠? 하얀색 의의 겉옷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승리한 사람들을 그래 이제 상징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대환란기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이제 목숨을 이제 내놓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제 자금 이후로 그러잖아요. 이제 지금 이후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이 자금 이후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기 동안에는 여러분 살려고 아둥바둥 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여러분 목을 내놓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이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장 13절에서도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여기도 보시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의의 겉옷을 씻었다는 거예요. 자, 이 대환란기 동안에는, 그죠? 이 절대적으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거는 교회가 휴거하기 전까지만 가능한, 유효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상황에서는 여러분, 어, 여러분의 이제 목숨을 내놓고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죠? 흰옷을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피를 흘려야 된다. 여러분 목을 내놔야 돼.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대환란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 다비역 성경을 보면 로브잖아요. 로브. 그죠? 이게 의의 겉옷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 겉옷을 깨끗이 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됐고요. 킹제임스 성경 어떻게 됐냐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상 같은 의미인 거죠. 자기 그 의의 겉옷을 깨끗하게 씻는 사람. 이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얻게 되고요. 또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신득이와 성령의 이제 역사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이신득이를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이걸 믿음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설명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겉옷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의의 행실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의를 행해야 되고 의를 행한 그 결과로 의의 겉옷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점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과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거듭났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죠? 갓난 아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더욱 힘써야 됩니다. 더욱 힘쓰는데 어떻게 힘씁니까? 믿음의 믿음의 그다음에 믿음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형제의 의회를, 형제의 의회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더하기 잘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게 이제 그 12사도들이 말하는 복음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동으로 성화의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과 이 12사도 그룹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사도들 중에 여러분 누가 좋습니까? 그러면 나는 베드로가 좋아요. 뭐 나는 뭐 요한이 좋아요. 뭐 나는 바울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스승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를 쫓는 사람 아니고요. 요한을 쫓는 사람 아니고요. 바로 사도 바울을 쫓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는 의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가진 의는 그랬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응? 이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께로서 나는 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영어의 어떤 구조상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서 나는 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잘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게 속한 의, 하나님의 의.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의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에게서 나는 의를 소유하려면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믿음. 그럼 어떤 믿음?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제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분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았잖아요. 다른 복음이 뭔데요?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90%는 다 율법을 지켜서 성화의 삶을 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10%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믿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랬잖아요. 이거 현재형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계시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믿음의 고백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는 없는 거예요. 나의 어떤 뭐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향해서 관심하는 것만을 관심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 그리고 이제 현재형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의를 이제 바로 즉시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는 이제 이런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나는 정말 육체와 함께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고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이신들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아들의 명분을 받았는가?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율법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임한 사람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던 자가 이제 속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들의 이 양자 섬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들의 명분이랬는데 아들들로 양자 섬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아들의 명분, 그죠? 양자삼음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란 말은 이제 이삭이거든요, 이삭. 근데 이 이삭이 어떤 이삭이냐면 그 이스마엘에게서 구박받는, 이스마엘은 사실 율법을 대표하거든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둘 다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서 구박받는 이삭이 아니라 율법을 대표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잖아요. 내쫓고서 모든 그 아버지의 그 기업을 상속받은 이삭이에요. 상속받은 이삭. 그래서 그 이삭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가 이제 누구겠어요? 이거 사라거든요. 사라. 사라가 나의 어머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거를 이제 좀 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제 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알레고리라고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겠어요?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제 그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이거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제 이 21장을 보시면 하늘에서 새성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바로 이제 여기에요, 여기. 하늘에 있는 새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제 이런 권세를 얻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받은 사람들. 율법 아래서 속량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아들의 명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이신득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복음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제 받은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은 오직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의 겉옷을 받고 의의 겉옷을 깨끗하게 씻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삶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이 신들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또 이런 그 이신득이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믿어지고 또 체득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 금으로 수놓은 의의 겉옷을 받아서 장래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의 동료로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이 왕노릇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